칭의로 인한 변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교회 지금 그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이렇게 큰 펜스를 쳐놓는 바람에 주차하기가 좀 어렵고 주차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 칭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칭의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그 의롭게 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생활 속에,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앞에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일소에 역전시켜 주셨는데, 본질상 죄인이었고 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 5장부터 계속해서 8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은 변화, 오늘 본문은 한 7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앞에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되는 5장 말씀의 전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1절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해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화평 혹은 평강, 에이레네 헬라 말로, 또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샬롬을 비는 거죠. 우리 말로는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거죠. 사실 인생들이 삶의 무게 때문에 어떤 쉼을 갈구하는, 평화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런데 이런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칭의를 맺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 화평.
그 전에 단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습니까? 원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인 관계, 사람 사이도 원수가 되면 뭐 말도 않고 또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고 같이 자리에 앉기는 더더욱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주이신데 죄인인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뭐 정말 심판의 대상일 뿐인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오늘 1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축복이다. 과연 우리는 이걸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었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제일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이 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어떻게 했어요? 허시고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런 것들부터 참된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과 평화라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로 알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뭐 물질이나 어떤 힘을 갖는 거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평화를 맛보려고 하지만, 아니면 뭐 정신,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뭐 요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뭐 일 중독이 돼서 이렇게 모든 걸 잊어보려고 하고 평화를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평화, 화평이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이 평화를, 이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뭘 얻었어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가 은혜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또 은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다, 이런 표현이죠. 이 들어간다는 헬라 말의 원뜻은
소개한다, 그런 말입니다. 소개한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먹서먹하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배경이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이는 어떤지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도 없지만 서먹서먹하지요. 근데 누가 와서 서로를,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와서 소개시켜주고, 뭐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얼마고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소개시켜주면 그때 이제 입이 트여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런 자세한 소개를 받고 또 은혜 안에 서서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다가 그 율법의 세계는 뭐 아주 칼 같은 그런 거잖아요. 안 지키면 벌을 받는, 뭐 지켰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은혜의 세계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정죄함이 없고 오히려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장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 뭐 더 이상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뭐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은혜에 들어감,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가운데 서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은혜가 있는 삶. 그래서 사람들 이름도 은혜 이렇게 짓잖아요.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자들에게 베푸는 축복이구나. 그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둘러싸여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또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칭의의 효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뭐 오래 살고 많이 살고 부하게 살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소망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로마서 8장 24절에 가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소망이 될 수 없다. 참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거잖아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것은 참 소망이다. 살아있는 그런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 원뜻은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도 자랑한다는 단어, boast라는 그 자랑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 그것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아니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좋은 일 있어도 자랑하고 하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자들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성도. 과연 우리는 뭘 자랑할, 땅의 것들로만 자랑하지 않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런 정도 무슨 좋은 차, 외제차를 샀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여야 하고 자랑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갈 것이고 그 영광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3절을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이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당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환난 자체가 기쁨은 아니죠. 질병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또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죠. 다만 그 환난,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유익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 환난이 주는 유익, 첫 번째가 환난은 뭘 가져옵니까? 인내를 그랬으면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3절 마지막에 되어 있죠.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데 인내하면서 뭐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 참아내는 것만이 아니죠.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참아내면서 뭐가 내 인생에 중요한지, 삶의 목표, 비전, 또 내가 정말 지금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거, 먼저 해야 할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쓸데없는 거, 잡다한 것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리하게 만드는 게 환난이다. 그 환난의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그 인내로 통과하면서 뭐가 중요한 건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4절에 인내는 그 다음에 뭘 가져와요? 연단을 이룬다.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을 거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과한 다음엔,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내하게 되고 또 인내한 다음에 연단을 이루어서, 그 연단은 시험을 거치는 거니까 시험을 거친 다음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말한 환난과 또 인내와 연단과 이런 것들은 소망을 자라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평강과 또 하나님께 나아감과 장차 올 영광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절에서 말하는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 나는 정말 이 모든 것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또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고 소망 가운데 있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이 오면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또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성경을 제대로 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갖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잘못이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잘못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환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고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6절과 7절과 8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게 6절 이야기였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내적으로 내가 다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런 확신과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커져가는 것이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6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흔들림 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을 불같은 환난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확신하고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가 9절과 10절이에요.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장차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분명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 구원의 반열에 서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부활하심으로 장차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아주 의심할 바가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갖는, 즉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진 그런 삶이다. 과거에는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참된 즐거움이죠. 영적인 또는 차원이 다른 그런 즐거움을 갖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칭의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달라진 사람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